자, 우리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중보기도의 삶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삭을 바친 사건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에 열심이었나를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이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앞두고 방문한 이 천사를 아브라함이 극진히 섬기죠. 그리고 이제 그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숙제를 내줄게. 아까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6절 엘리야의 기도 있죠? 그죠? 엘리야의 기도, 열왕기상 아까 그 프린트에 보면 있어요. 열왕기상 18절 16절에서 46절 엘리야의 기도.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 창세기 18장 전체를 읽으세요.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 천사를 대접하면서 그 중보기도 하는 것과 그 땅, 그러니까는 멸망을 앞둔 땅, 그래도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멸망에서 건져달라는 그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 창세기 18장.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때요? 손을 드니까 이 두 손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양쪽 손을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는 기도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얘기가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 모세 기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요 본문 출애굽기 17장 이거 하고 32장 요것도 이제 읽어보시고요. 욥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읽었죠 지금. 또 예레미야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서 하면서 지난번에 다니엘서 9장이 다니엘의 중보기도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자복할 만한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인물이 아니었는가 할 정도의 그 인생을 살았는데 다니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잠시 한번 읽어볼 것은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4절까지는 제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22장.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 그러니까 시험이란 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고난, 이걸 다 통틀어서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이 얘기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12지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네가 너희 제자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하늘 보좌에서 누리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죠.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니까 사탄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이 항상 사탄의 그 시험과 유혹에서 항상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어두움과 갈등과 힘든 인생 여정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생애가 어때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너를 통해서 많은 유대 형제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는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 형제라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인 것을 굳게 해줘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미리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기도해서 네가 돌이켜서 수많은 유대 형제들을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위한 기도예요. 네, 그렇죠. 기도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도행전 여러분들 보시면 사도행전 2장부터 바울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역할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나오죠. 그리고 이제 9장 이후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실라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아시아에 전도여행 가잖아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게 나눠지죠. 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중보기도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에베소 6장.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6장. 6장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을 했어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는, 간구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너무나 간절한 요망, 요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면은 아주 모든 종류의 그 간절한 요청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너희가 네 의도와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네가 늘 깨어 있기를 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응?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를 또 요청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 5장을 통해서 인내와 기도를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였는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 진정한 믿음의 열매는 뭔가? 진정한 믿음의 열매는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중보해야 되는가? 왜 중보해야 하냐?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중보기도가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도들의 명령이에요. 중보하라고. 응?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장 이제 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이면은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 있는 자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은 이걸 뭐라 그랬죠? 영생이라고 표현했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도 되게 하셨어요. 모든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선이라든지 뭐 참선이라든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요. 올라가는 경지잖아요. 내 힘으로. 그런데 기독교의 이 신앙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와요. 엄격히 달라요. 다르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부르시고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아셨죠? 나의 반응. 네, 하나님 맞아요. 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 그 죄의 문제를 나는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렵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랑의 증거, 표시가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예요. 아니, 우리 남편이 나를 참 사랑한다. 입으로만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저 인간한테 속혀서 결혼했나 봐. 입만 살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을 구약은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의 전체적인 초점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예수.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요. 자녀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 이웃사랑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뭐로 표현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를 주라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 보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의 예수다. 속죄의 제사, 제물이 되셨다. 이 사랑을 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 바로 행함이요. 그 행함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받아요? 인내를 훈련받아요. 인내를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역사가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요, 아까 제가 5가지 신앙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개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알게 되면요,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5가지 신앙 카테고리와 과연 구원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개념으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것이 요한일서 4장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영생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표현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영어로 should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해야 된대.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하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를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우리가 심판받을 날을 바라볼 때 두려움도 있지만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벌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이 4장의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존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됐냐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주제하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다는 게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중요한 의미를 또 배우려고 합니다. 구원의 이중성. 믿음의 이중성은 뭐냐?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과 신앙 고백을 강조하는 부분, 이 믿음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면 가로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강조하는 부분과 행위를 강조하는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두 본문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뭔가 모순이 되고 이게 뭔가 하면서 정말 퀘션 마크를 던지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 안에서 믿음과 행위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 구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 성격이 즉각적인 의미가 있고 점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즉각적인 성격은 뭐냐?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즉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즉시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의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할 때 즉각적으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의 성격은 뭘 갖고 있어요? 즉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부는 의인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죽는 날까지 이 땅의 삶 속에서 영적 침재와 부흥을 되풀이하면서 성숙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 구원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믿음의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두 번째, 구원의 현재성과 미래성. 성도는 현재 삶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질고 막 여러 가지 시달리면서 살아요. 그러나 영혼은 시달리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뭘 누리죠? 말씀을 읽고 감격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참 위로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뭘 누려요? 그 현재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이 믿음,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현재죠. 현재로 나타나요. 현재. 그러니까 그 현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삶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느냐가 칭찬받는 성도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믿음의 현재성. 자, 그러나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의 그 정도는 성화의 과정에 따라서 각기 제마다 달라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고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이 완성될 때. 그래서 이 구원과 믿음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내 행위와는 관계가 없죠. 그죠? 그러나 구원과 신앙, 믿음의 열매는 행위와 관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완전한 의인은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어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의한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린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오직 십자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할 때 그 믿음으로 행위에 관계없이 구원을 베푸셔요. 즉각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줄 것은 구원의 근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신앙 고백에 달려 있다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심령이 변화받아 주님의 뜻을 따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위로 이어지면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데, 행위의 변화는 구원받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나 변화가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이 과연 믿음인가?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왜냐? 믿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고 믿음의 반응인 구체적인 결과가 없잖아요. 결실이 없잖아요. 성도들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 성도들 간에 첫째, 교회 내에서 많은 문제도 일으키고 또 서로 상처받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불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빚어지는 문제들로 교회 밖에서도 정말 비판받는 상황이 많이 왕왕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화의 과정은 개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의 문제 중에서 50이 감해지고 달라지지만 열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9의 문제를 갖고 하나를 떨어내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와, 저 사람은 예수 오래 믿었다는데도 어째 저래 안 변할까? 불만스럽죠, 사실은.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엄마야, 저러다가 뭐 좀 안 되면 해가다 완전히 믿음의 길 떠나면 어쩌면 좋아?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을 보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저건 아니지 하면서 일방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믿음 없는 불신자는요, 얼마나 욕하겠어요. 사업을 했는데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나를 그냥 사기를 쳤다 이러면 어쩌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도를 하니까요,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랑 동업하는 친구가요, 완전히 그냥 날라버렸어요.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전도 방법이 정말 획기적이더라고요. 아니, 돈만 잃으셔야지 구원도 잃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둘 다 잊어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상황은 잊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고는 목사님이 갖고 있던 책을 하나 주시고 헤어졌대요. 그랬더니 한 몇 주 지나서 목사님 이름을 보고 교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줬더니 전화를 하셨더래요. 목사님, 저 다시 교회 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니, 돈만 잊어버려야지. 아니, 구원도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돈보다 구원은 영원한 건데.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하세요. 굉장한 키워드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즉각적인 변화도 많은 분도 있지만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위 자체만으로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상황을 살펴보며 기도하며 문제 상황을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왔다. 상처가 되는 문제들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뭐 나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내가 성도로서 변화받지 못한 그릇된 언행에 대해서 상대방의 그 그릇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속상해하지만 말고 중보기도 하자. 그게 두 번째고, 또 이 땅의 질서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이 임하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의 질서와 문화 속에 완전히 동화돼서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질서를 외면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믿음 없는 자들과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는데, 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믿음과 그 행위와 율법을 연결지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거 아니다. 나는 이를 완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더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율법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가 점차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 시간에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대한 것과 그 로마서의 그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지난 3월, 4월 달 2달 동안 배웠던 그 다니엘서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야고보서의 포인트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번 학기 종강하겠습니다. 다음 주 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 5장을 읽으면서 참 믿음의 그 마지막 그 결실인 삶의 그 인내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불신자들, 또 믿음의 우리 성도들, 또 본인 자신들을 위한 기도와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